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예레미야서 17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의 특징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공기가 있어야 되고요. 먹을 양식이 있어야 되고요. 또 추위와 더위에서 내가 살 수 있는 어떤 도움이 필요하고요. 이웃이 필요하고요. 나 스스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 피조물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피조물 중에서도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 점을 예레미야서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쉽게 비유로 설명하셨는데, 마치 그 나무에는 나무를 살리게 하는 물이 있어야 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나무가 살기 위해서는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이 없으면, 물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나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죽음밖에 없습니다. 5절,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의 도움에서 단절된 사람, 떠난 사람은 마치 6절에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 광야의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사는 것과 같다.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8절,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다. 아주 쉽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죄의 사상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상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무섭죠? 그 사상 안에서 살아요. 그 사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 나는 누구의 도움 필요 없이 나는 살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 생각입니다.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음식을 먹지 못한다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젊은 나이에 건강하다 할지라도 마실 물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사상은 나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그리고 저주가 되는 그러한 사상을 사람에게 넣어주어서 그 사상 안에서 인간이 살도록 하는, 인간을 정복하고 있는 악한 영의 실제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나 존재의 뿌리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요. 그것 아셔야 돼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고아입니다. 불행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주인이거든요. 주인이 나를 사랑하시지 누가 나를 사랑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요. 그럼 그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란 말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분의 것이니까. 그런데 그분을 떠난다는 것은 나는 불행입니다. 마치 본문에서 나무가 물을 떠난 것과 같다 그랬어요. 이 예레미야서에서 참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2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시라고 밝혀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인 나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면 죽음이에요. 물을 떠난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말은 강가에 심어진 나무입니다. 행복하지요? 마르지 아니하는 물이 항상 흐르는 그 강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나무와 같은 나 존재가 강가에 심어졌어요. 하나님이 생수가 되시니까요. 그런데 그 나무는 뿌리가 있는데 그 뿌리가 강 쪽으로 뻗어가야 물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뿌리가 강 쪽으로 뻗어가지 아니하고 육지 쪽으로만 계속 뻗어가면은 이 나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지배합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으면 이제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공급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채워지도록 여러분이 수고를 해야 돼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셨죠? 물이 되시는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오셨어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내가 나에게 와서 마시라. 이것은 내가 할 일이에요. 이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큰 복입니다. 그러나 내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내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로 한 존재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은혜로 주시고 나는 믿음으로 받는 자입니다. 집에서 어머니가 자식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마련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해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본인이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비로소 자기 것이 됩니다.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채우셔야 돼요. 생수를 채워야 돼요. 그래야 나무가 삽니다. 그래야 잎이 무성해지고요. 좋은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채우셔요. 하나님 채우세요. 하나님 채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채우세요. 뿌리를 강 쪽으로 뻗어서 그 뿌리를 통하여서 그 강물을 나무 안으로 흡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 뿌리가 하지요?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생수가 되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강가에 심어진 나무가 됐습니다. 이제는 내가 뿌리를 강 쪽으로 뻗어서 물을 흡수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생각하세요.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을 많이 하셔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채워지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기운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격의 힘으로 누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두 가지죠. 생수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수가 되시는 주님을 주신다. 성령이 임재하신다. 주신다. 그 다음에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마시는 것은 내가 할 일이에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계속 마셔야 돼요. 부지런히 마셔야 돼요. 그래야 현실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것, 죄로부터 오는 사망의 생각으로부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운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나요? 나의 인내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나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인내가 필요하고 나의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을 채울 때에 나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이 말씀은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해당되죠. 내가 주는 물, 하나님이 주시는 물,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주님이 같이 계시잖아요. 물이 같이 있어요. 생수가 같이 있어요. 그것을 마시는 자는, 계속 마시는 자는 계속 목마르지 아니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도록 노력하세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그것을 읽으면서 생각하세요. 말씀대로 생각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내 마음에 채우는 비결입니다. 걱정은 많이 하는데, 걱정 많이 하면은, 생각을 많이 하면은, 걱정이 내 마음에 들어와요. 들어오면은 그 걱정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잔을 마시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존재로서 먹어서는 아니 되는 생각이 있고 먹어야 하는 생각이 있고 두 종류가 있어요. 이것을 분별하고 먹어야 할 것은 부지런히 먹어야 돼요. 충만하도록 계속 먹어야 돼요. 그래야 계속 건강한 상태로 살 수가 있고, 내가 건강해야 하나님의 아들답게 닮아가는 모습으로 더욱더욱 성숙해지고, 내가 건강해야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구원의 복을 더 많이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의 주인, 나를 진정 사랑하시는 그분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 떠나면은 말라버립니다. 광야와 같은 곳일지라도 물을 만나면은 그 나무는 무성하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꼭 명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존재의 영원한 복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을 가까이해서 그분을 흡수하고 그분의 영향을 받고 그분의 것이 내 안으로 더 충만하게 들어올수록 노력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일들을 나를 통해서 하시게 되는 영광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현실이 힘드시죠? 하나님 채우세요. 하나님 채우세요. 그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마음이 너무 피곤합니다.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서 그래요. 우리가 되는 여러분의 믿음의 생각을 하나님 쪽으로 두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흡수하세요. 생각을 통하여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채워지도록 노력하세요. 강가에 심어진 나무는 행복한 나무입니다. 더위가 올지라도 그 나무만은 더 잎이 무성해질 것이고 기근 또 올 것입니다. 그러나 강가에 심어진 그 나무는 그 기근이 그 열매를 잘 익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 잘 아시죠? 하나님을 채우시는 노력하세요. 아들로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많이 누리고 나누고 더 나아가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그러한 존재로서 그러한 삶을 바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